현재 신뢰가 무너진 이 정치 또 이 사회, 신뢰가 무너진 세상은 참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 세계 여러 분야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에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를 권리를 갖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고 또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지 알아보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 내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들보다 저 일들을 훨씬 잘 해낼 수 있을 텐데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 남이 한 일을 결과적으로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남의 공을 알아주고 잘한 일을 인정해 주는 것은 훨씬 더 생산적인 이름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면은 당신의 상사뿐 아니라 당신의 동료에게도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라.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은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에 터놓고 이야기할 신뢰의 대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인생을 잘 사셨습니다. 없다면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봉헌을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선민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희망찬 출발을 하려는 새로운 시점에 그들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험난한 광야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때론 고단하고 힘겹고 험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막을 먼저 세워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은혜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민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남의 가시적 장소로서 성막을 택하셨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세상에 오셨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은혜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면 나와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4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 조사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표가 있습니다. 각 종교에 대한 신뢰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먼저 천주교는 65.4%가 나왔어요. 그리고 불교는 그보다 약간 높아요. 66.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25.3%입니다. 불과 4월 달에 진행된 조사입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2배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 격차가 벌어진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우리 성도들 자신이 정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기독교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러한 교회, 내가 성령이 임한 성전이라면은 십자가의 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치장하는 것은 성전을 어찌 보면은 모욕하는 것이요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나 내 의, 내가 가진 모든 겉모습들을 부서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끗한 처소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성전 처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어 돌아가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중에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교인 수가 몇십만 명에 이르는 교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한탄하고 계시다라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마치 성막이 어디든지 이동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역사하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도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한 성막을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보니까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으며,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돼요. 너무 뒤처져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적절한 시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홍해길로 하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도하셨습니까?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 하필 가나안 길로 가려면 육로로 가야 빠른데 이 바닷가 길로 인도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었는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의 바다는 죽어야 될 것이에요. 인간의 자아, 애굽의 노예의 근성, 못된 죄악의 모습들, 침례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속에 잠겨서 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옛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지 육체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생각과 다를 때도 있어요. 수시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때에 따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은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소한 징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소함까지 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100% 순종이 되어야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틈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큰 것은 잘 지킵니다. 분명한 말씀은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들은 참 쉽게 지나치지요. 저도 사실은 사소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 황학동에 갔다 왔어요. 시장 조사를 하러 갔다 왔는데 그냥 사람들 가게 앞이니까 무심코 길 건너더라고요. 저도
아내와 함께 무심코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질서를 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잘못했구나 내가. 뭐 그냥 가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또 이외에도 죄를 많이 져요. 차량 운전할 때에 차량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핑계로 과속을 사실 하기도 합니다. 이 조그만 죄에도 민감해야 되는데 사실 둔해져서 무감각해져 버려서 참 문제가 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인도 막 죄를 짓고 베냐민 지파도 막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죄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도 나도 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도 저러는데 우리 뭐 백성들이 뭘 지켜? 그러면서 다 죄 의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이런 의식이 사회에 팽배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엉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은요, 기초 질서가 잘 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뭐 옛날에 지금도 아찔을 해요.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버스를 타면은 꼭 담배 피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 뭐 임산부, 여자, 노약자 있건 말건 그냥 담배를 막 피워댔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른들은 담배 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막 너구리 구리죠. 그래도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가다 보니까 후진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길거리에서도 침 뱉고 담배 피고 기차에서 담배 피고 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거 보고 한국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왜?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저희도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기초 질서, 사소한 것을 배려하느냐 안 하느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을 이길 때에 큰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명령이 가장 세고 잘 지켜지는 조직이 어디예요? 아마 군대일 것입니다. 군인들. 뭐 대한민국 가정이라면 다 군대 보낸 가정들이 있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 명령이 좀 잘 안 지켜지는 그러한 군대가 되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워낙 거짓을 일삼고 세상 말로 높으신 분들은 죄의식도 없고 공정함도 없고, 그러니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저들도 저러는데 우리 잘 지킨다고 이 나라가 잘 되겠나? 여러분, 남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킬 것은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 보셨나요? 절대 없습니다. 말씀대로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 대하는 자세. 설교를 듣고 나서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왔다가 우산은 진짜 잘 챙겨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안 챙겨가. 놓고 가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광야를 잘 아시고 또한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온전히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도 진정한 내비게이션은 세상 과학, 지식, 내 경험
또 이 땅의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오늘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공학 강사는 아니지만은 성공된 인생을 살려면은 직임을 지키면 돼요. 자기 할 일을 잘하면은 자기 위치에서. 광야에서는 사실 법이 없어요. 무질서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쉽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직임, 맡은 바 책임, 즉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임으로 알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혹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성도답게 서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직임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온 세계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의 직임으로 알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에게 맡겨진 세상적인 직임도 아마 여러분 있을 겁니다. 육적 직임에도 충실하시고 더더욱 영적 직무에 충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상황이 어떠하든 순종하면은 승리의 인생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최악의 고난과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늘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혹 기도할 때 평안함과 복만 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패 없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고난에 처할 줄도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링컨의 기도처럼 실패할 줄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겸손도 배우고 실패해봐야 자신을 돌아보고 연약해져 봐야 건강의 소중함도 알고 사람의 소중함도 아는 것이지요. 21절 말씀 보세요. 때로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진행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룻밤 잠을 자고 바로 장막을 거두어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장막 친다는 게 광야에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해수욕장 가니까 뭐 그늘막 한강변만 가도 원터치 바로 그냥 던지면은 펴지는 좋은 시대.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 행진하는, 가장 또 유사한 것이 몽골 민족의 게르라든지 이런 천막 보셨나요? 예. 베두인들은 지금도 천막 치고 이스라엘 가면은 산다고 그래요. 뒷부분은 더하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해야 돼요. 원문대로 이 말씀을 보면은 낮 동안에 그리고 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밤에 구름이 떠오르는 경우예요. 밤에 구름이 떠오르는 경우. 잠자려고 시컨 다 준비했는데 밤에 이동하라고 하면은 정말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또 가야 되니까. 인도함 따라서. 말이 쉽지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처럼 내가 하기 싫고 귀찮은 일, 때로는 나쁜 환경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잘 세분해서 살펴보세요. 그의 일생은 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목자가 되어 주신 건 사실인데 사울에게 인생의 대부분을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채를 해야 됐고, 또 아들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맨발로 쫓겨가야 되는 그 비참함, 또 자신의 부하가 압살롬을 잘 부탁했는데 죽여버렸어요. 원한에 의해서. 자식들이 서로 반목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부족함이 없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할 때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광야와 같고 거친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인도할 때도 있고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혹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저기 거제도나 울산 앞바다처럼 도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배 건조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그가 무슨 장인도 아니고,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함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세요. 어려움과 고난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인 가운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고 또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인내하며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또 뒤에 말씀 보니까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렀을 때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진에 머물렀습니다. 자, 하루 이틀 지체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이 고생길, 광야길 힘드니까. 그런데 한 달씩 머물러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광야에서 한 달, 텐트 치고 한 달,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변화도 없고 뜨겁고 무덥고 이 광야에서 한 달 생각해 보세요. 휴양지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도 한 달 휴가 가라, 머물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 3일만 지나면 좀 쑤시고, 여러분 집 떠나보세요. 외국 가보세요. 3일만 지나면 김치가 그립고 한국 사람 검정머리만 봐도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달을 머물라 하시면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야 될 이유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무조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행하기 쉬워서 순종한다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지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다 순종한다라면 순종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어떻게 저걸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지? 현재도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주시는 말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들도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장이 있었어요. 장에 가보면은 막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약장수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막 다 사갑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사가요. 왜 사갈까요? 너무나 가짜 약인데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 문제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목회자 확신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짙은 안개로 인해서 거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새벽길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침 앞서가는 차에 라이트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저 차를 쫓아가자. 그래서 저 불빛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도 운전 옛날에 할 때에 정말 짙은 안개 낀 도로 운전할 때는 차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 사람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뜨고서 약간의 불안감을 품으면서도 자신과 차의 운명을 앞차에 맡긴 채 달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꽝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때 앞차 운전자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는 양반이야? 이봐, 당신 뭐야? 왜 남의 집 차고까지 따라 들어오고 그래? 가다 보니까 간 거지요. 자신의 목적지를 잃고 따라간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지요. 삶의 목적, 삶의 비전을 잃으면은 나쁜 일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마귀가 자꾸 느슨하게 만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모세 인도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니까, 자기들을 인도해 가시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 눈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이 급해서 성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게을러가지고 불순종해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여러분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그런 고백을 드려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 때로는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한심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지, 언제쯤 내가 질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얻을지, 언제쯤 속썩이는 자녀가 철들지 주 안으로 돌아올지, 언제쯤 경기가 풀려서 사업이 잘 돌아갈지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짧은 인생길 목회길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이 확신 속에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인생 성공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어질수록 서점에 가보니까 요즘에 또다시 이런 성공 전략, 부를 축적하는 이런 책들이, 인생 강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성공학 강연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서 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곧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흔히 구름기둥, 낮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더위 가운데 사막에 있으니까 시원하게 해주셨다. 불기둥, 밤에는 추위 가운데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50점짜리 해석입니다. 과연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의 춥고 덥지 않기 위한 그 환경적인 문제만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날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는 잘 보이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분명하게 보여준, 이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불,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옛날 이스라엘 백성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저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명령이라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움직임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세우신 성막 곧 내가 성전되고 이 교회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가고 명령이라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가난에 이르시고 확신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한 주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온전한 성막을 세워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적용,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가?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상황 따라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성도는 아닌가?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자 하는 성도들, 성공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껏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